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에 나아가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즐겁게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받아들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자가 예수 구원하신다. 함께 시편 96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티 없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저희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총이 저희 안에 이미 가득합니다. 마땅히 주님을 향한 감사기도와 찬양 노래가 끊임없어야 하고 말씀을 찾는 간절함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성도들이 다른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불편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평만 앞서고 깨어있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이 모든 결과가 일부 교회들의 모습 때문인 것 같은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떳떳할 수 있나 되돌아봅니다. 그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적절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세상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질타는 그동안 우리의 자만했던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었나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껍데기 신앙은 버리게 하옵시고 알찬 알곡의 신앙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눈물의 회개로 다시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높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더욱 말씀 앞에 깨어서 묵상과 기도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랜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더욱더 목마르고 간절해지는 그 무엇들을 서로를 위해 더욱 중보하며 안부를 나누며 하나 되기에 힘쓰길 원하오니 하나님, 목마르고 지친 이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9월 28일 기장 총회를 위해 강구합니다. 50인 이내로 23개 권역에서 각각 모여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총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성총회가 될 수 있게 기장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올곧게 깨일 수 있게 하나님 매 순간 개입하셔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긴 시간 제한된 공간과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어둡고 긴 터널 끝의 빛을 보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주재훈 목사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믿음의 양식인 말씀으로 든든하게 채워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0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생명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셋째 주 9월 20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일을 맞았지만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우리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찬양하고 우리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그 행복이, 그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옛날의 생각들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숨쉬고 살아가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생각하면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구원보다는 심판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커다란 복을 누리며 살아가죠. 물론 세상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만 그 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권세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주름잡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로 여겨주시고 아들로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매일 나는 복되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 무엇이든지 들어주셔, 구하는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생각하라, 이런 말 들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 그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권을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웃에게 내 특권을 주장합니다. 가족에게 내 특권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특권을 주장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내 특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 정도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한테 베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말고 내가 생각하는 특권, 내가 받고 싶은 권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슬며시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다 놓고 하나님을 내 권리의 근거로 들이댑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정의고 내가 원칙이야. 이것 봐.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어. 하고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일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죠.
이런 비유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얼마나 많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상향이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많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합니다. 아침이 일찍부터 나아가서 열심히 일할 성실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저녁 늦게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늦지막하니 나가도, 점심때에 나가도 그때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심이 다 지나서 늦은 오후 저녁이 되어서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할 그때야 비로소 막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일한 품삯을 계산해 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상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치 품삯을 주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 온종일 땀 흘린 사람, 그 사람의 눈에 초저녁이 되어서 겨우 들어온 사람, 이제 1시간 겨우 일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안 이꼽게 보인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을 내가 받았으니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덜 준 거 아닙니다. 주인이 임금 체불한 거 아닙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거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로 우리의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그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거짓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당하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쉬워하고 불평불만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일 덜 한 사람, 땀 별로 안 흘린 사람,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대우받는 것, 나랑 똑같이 사랑받는 것, 나랑 똑같이 인정받는 것, 나랑 똑같이 구원받는 것, 이상하게 기분이 상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엔 이렇게 적혀 있죠. 은근히 더 받으려니, 혹은 주인께 투덜거리면서 하는 그런 표현 속에 그 마음을 녹여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 과연 나에게 정당한 대우해 주셨구나, 하나님 과연 나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교만과 불만이 넘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언제죠? 내가 받아야 할 특권을, 나만 받아야 할 특권을 다른 사람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생각할 때 특권을 누릴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황송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널리 하나님을 전하죠. 왜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난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황송하고 고마우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고맙고 황송한 것,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성취한 나의 결과물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고맙고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 그 특권은
사랑의 특권이요, 나눔의 특권이요, 섬김의 특권이요, 봉사의 특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차별의 특권이 되고 정죄의 특권이 되고 교만의 특권이 되고 억압의 특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미움의 특권이 되고 분열의 특권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은사, 은총, 축복, 그 권세, 그 모든 것이 섬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섬기기 위한, 나 혼자 누리기 위한 특권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일했어. 내가 땀 흘려 일했어. 내가 게으르지 않았어. 힘들고 지치는 것 꼭 참고 성실하게 나 농땡이 부리지 않고 일했어. 나 이런 대가 받는 것, 나 이런 대우 받는 것 당연한 거야. 한 발 나아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농땡이 부리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저녁에나 되어서 겨우 왔잖아. 당연히 저 사람에게 돌아갈 대가는 없어. 그런데 나랑 똑같이 받네? 현대 시장 경제 경쟁 구도로 보면 철저하게 공정한 생각인 것 같죠. 열심히 일한 사람 많이 받고 일하지 않은 사람 누리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사람 대우받고 능력 없는 사람 도태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내 위주의 생각일 뿐입니다. 초저녁이 되어서야 일하기 시작한 그 사람은 마땅히 덜 받아야 합니까? 일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굶주려야 합니까? 성실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손가락질 받아야 합니까? 오늘 굶어야 합니까? 굶다 죽어야 합니까? 그것이 정당하다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야 합니까? 너 왜 아침부터 일하지 못했어? 너 왜 아침부터 성실하지 못했어? 이 사람의 사정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사지육신 멀쩡하지 않고 혹시라도 무언가 흠잡을 때가 있어서 사람에게 흠잡힐 만한 것이 있어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자리에 나갔지만 일자리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내가 보기에 이상하다고, 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뭔가 어긋난다고, 이 사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성실히 일하지도 말라고, 아무것도 보답으로, 아무것도 보상으로 너는 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그를 밀쳐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게 하나님이 끼어들어 오십니다. 저녁 늦게 끼어들어 오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도 일해야 돼. 아니야, 이 사람도 은혜 받아야 돼. 아니야, 이 사람도 사랑 받아야 돼. 아니야, 이 사람도 누려야 할 그의 기쁨이 있어. 내가 그 기쁨을 줄 거야.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섬김으로 특권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적, 교리적 특권층이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건강한 육신 준 것도 나다. 너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준 것도 나다. 성실한 마음 허락해 준 것도 나다. 농땡이 부리지 않는 정직한 성품 준 것도 나다.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준 것도 나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해 주는 주인을 만나게 해준 것도 나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왜 너는 다 네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저녁 늦게 온 사람 한번 생각해보자. 그의 불성실함을 돌이킬 수 있도록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심어준 것도 나다. 일자리 주어지지 않던 그에게 일자리 허락해준 것도 나다. 하루를 온전히 굶어야 할 그에게 굶지 않고 생명을 허락해준 것도 나다. 정당한 대우받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에게 치이고 누군가에게 멸시당하는 그 사람 똑같이 대우해주는 그 사랑 느끼게 해준 것도 나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고쳐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첫째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나다. 그런데 왜 너는 나의 일에 불만을 갖느냐? 이 일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한 이 일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정해준 그 일 아니냐? 너는 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너는 왜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면서 내가 정당하다고, 내가 올바르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느냐? 우리가 당당한 특권층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눈에는 섬겨야 할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고 기독교적 특권층에 머물러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는 포도원에 언제 왔니? 얼마나 일했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니? 하면서 그 특권을 누릴 만한 사람인지, 이 세상에서 행복 누릴 만한 사람인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잣대를 들이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사람, 마땅히 벌받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내는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은 그 세상 보시며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아직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 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행위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타락의 전부입니까? 타락의 많은 부분 차지하겠지만 타락의 또 다른 부분은 그들 사이에 손가락질에 있습니다. 아담을 향한, 하와를 향한, 뱀을 향한 그 정죄의 손가락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살게 해주신, 에덴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서로 함께 행복하며 함께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그 특권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의 잘잘못 보듬어주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며 잘못한 거 너라고, 벌받을 사람 너라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던 바로 그 손가락질, 그 손가락질이 우리를 타락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한 너희들 참 아름답다, 참 착하다, 고맙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착하게 보인다. 다른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인다. 다른 사람들도 고맙게 보인다. 너희 눈에 정죄받을 사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 너희 눈에는 오히려 심판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저 사람들, 아니, 나는 그 사람들도 아름답다. 나는 그 사람들도 고맙다. 그 사람들도 이제라도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온 것이 너무나 고맙다. 포도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 아직도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저 밖에서 일꾼, 주인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 이 밤을 온전히 눈물 지으며, 그러나 눈물인지도 모른 채 희덕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도 고맙다. 아직 내 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고맙다. 그 사람들도 안타깝다. 그 사람들도 내가 마저 다 품어 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신앙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고 거대한 일을 해야만 아름다운 신앙인 되는 것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진실하게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마침내 위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겨자씨만한 신앙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혹여라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있습니까? 우리 눈에 혹여라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실까? 그런데 나는 왜 사랑하기 힘들까?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끝까지 사랑해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 고민, 이 작은 고민 끝까지 붙들어 봅시다. 나의 사랑의 한계, 나의 사랑의 국경, 나의 사랑의 크기 가늠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비추어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될지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 작은 고민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 마침내 우리 모두를 감싸 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그 큰 은총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엄청난 특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 향해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얼굴 뵈면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친교를 나눌 그 시간을 고대해 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압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굳건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시고 더 발전한, 더 성숙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편으로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들께 목회서신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내면서 마음속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장마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이 새고 물이 넘치고 새어 들어와서 여러 곳에 방수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로 인해서 예배당이 많이 습해져서 예배당 안에 온갖 집기류에 곰팡이들이 다 피었습니다. 일일이 다 닦아내고 일일이 다 세정하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 또 전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 말썽들이 생겨서 그 전기 작업도 또 병행하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노후된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소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이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한 예배당을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재정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헌하시고 열심히 헌금해 주시는 것 압니다만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우리 헌금이 줄어들어서 지금 경상비 지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온라인 통장 하나 만들었죠. 통장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배가 재개될 때 그때 봉헌하셔도 좋습니다만 미리 통장으로 봉헌해 주시면 교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계속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50주년이 사실은 행사가 아닙니다. 50주년이 됐으니 우리 과거 사진도 한번 돌아보고 과거에 주보가 이랬었구나, 이런 사람들 이런 일 있었지 하고 추억에 젖는 것이 50주년이 아닙니다. 50주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 50주년을 전환점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까, 어떻게 발전해 갈까를 고민하는 고민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로 교우들 간의 친목이 지금 이 상태로 좋은가? 지금 우리는 잘 해오고 있는가? 잘못하는 것 없는가? 잘 한다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다듬어가고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 교회가 지금껏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꿈들 무엇일까? 그 꿈을 같이 꿔보자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은 기도 중에 수많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합시다. 또 한 주간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명절, 추석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정말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숨겨 깃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명까지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여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